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맨 끝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Jesus Way 프로젝트. 한 번 더. Jesus Way 프로젝트. 예, 영어인데 잘 읽으시는군요. 예, 영어입니다. 네. 너무 길어요? 예. 작년의 주제가 뭐였죠? 작년 말씀은 아브라함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예, 이렇게 하고 딱 물어보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작년의 주제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였고요. 또 우리 주제로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다 암송하시죠? 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앞에 부분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또 비전을 주셨고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붙잡고 작년에 무슨 프로젝트를 했다고요? 아브라함 프로젝트. 예. 오늘이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작년에 이렇게 선포한 지 1년 되는 때입니다. 벌써? 아니 벌써 하면서 노래가 떠오르는 분들은 올드하신 분입니다. 떠오르시죠? 예, 그분도 계십니다. 아니 벌써 1년이 되었나? 예. 그래서 작년에 여기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내용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 그에게 복을 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가 복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나중에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살아야, 그가 지금 75세의 부름을 받지만 나중에 180세까지 산다 해도 겨우 100년, 200년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작전 가운데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되고 그가 부자가 되고 그가 성공하고 자녀 많이 낳고 그가 대단해지는 것, 그게 이 약속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프로젝트는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작년에 제가 아브라함 프로젝트 이 설교할 때 그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불을 한번 꺼주시고요. 그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했던. 그래서 그때 여러분 들으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셨잖아요. 그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셔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름도 바꾸시면서 그의 정체성도 바꾸시면서 그를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당장 보이는 것도 없고 당장 어디론지 알지도 못하는데 발걸음을 떼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마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너의 익숙하고 편안한 땅을 떠나라. 오직 나를 의지하고 신뢰해라. 환경과 사람 의지하지 말고 과거의 편안한 삶 그거 기억 내려놓고 너의 인생의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무엇이 너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너의 인생을 새롭게 쓸 것이다. 너의 삶에 너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역사에 나의 위대한 계획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띄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까요? 어떨까요? 이 말을 들으며 아브라함 아마 동공이 흔들렸을 거예요. 내 삶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말씀을. 이게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프로젝트.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지만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구원의 문제고요, 인간의 죄, 사람을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는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아브라함 개인으로는요, 내 인생이 잘 될까? 나 하나 잘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나는 나의 구원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고 또 시작하셨으며 거기에 아브라함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그 뒤에 일을 알아서 그렇지 만약에 모르고 이 스토리를 듣는다면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고요, 사람은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 먹고 사는 것 이상한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요,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모르는 땅 가서 뭐 하지? 하나님은 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아예 통째로 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멋지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참여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편한데요? 영상에서 설교가 나오니까. 네, 작년 바로 1년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1년 전에 저와 제가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며 똑같은 옷을 입고. 그때보다 늙었습니까? 1년 더 늙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낳음으로 아들을 낳지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 하나로 끝나지 않죠. 야곱을 낳고요, 이 손자 야곱의 자손이 12명. 이들로 끝나지 않죠. 이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이후에는요, 거의 수백만 명이 돼서 올라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예, 정말 큰 민족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커지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요, 이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방인 누구죠? 우리 같은 사람들,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육신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이 천하 만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아브라함의 프로젝트가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다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손들, 그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이제 보내시겠다고 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하신, 고난받고 부활할 것이라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그냥 어떤 한 인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복된 인생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신대요. 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행하실 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예,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예,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임입니까? 우리가 교회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주님이 세우신대요. 예, 우리를 세우신대요. 그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은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했던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저 이스라엘에는 그 민족이 크게 되기를 바라는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자손을 예수 안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요, 겨우 12명밖에 안 돼요. 예, 그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도망갔고, 예, 그리고 없어졌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 더 붙어서 12명이 되었다 해도 그들이 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십니까? 그들 연약한 자들이고 여전히 의심 많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은요,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제 이들이 나가서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그 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다음에 성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백성들, 예, 주의 제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자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인 것, 바로 우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아직 그들도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 하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앞에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 다음 절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어요. 그들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들에겐 권세가 없어요. 그들에겐 용기가 없어요. 그들에겐 재능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 그런데 주님은 곧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주님은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 주님은 떠나시지만요. 어떻게 함께 하시죠? 주님이 보내실, 따라하십시오, 성령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이 그 전에 먼저 머물라 하십니다. 머물라. 왜 머물러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머물라.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함께 있을 때,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입을 때 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도 지금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절기로 보면 우리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에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으니까 그때부터 3주가 지났어요. 예,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 주님이 이 말씀 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고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의 과정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또 길게 보면요, 우리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어도,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붙잡고 1년으로 왔지만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처럼 되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옛 삶을 떠나셨습니까? 얼마나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사실 1년이 지났어도 그냥 별로 바뀌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의 일을 행하셨고요. 오늘도 행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루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1년 전 그 시간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떡하지 하는 막막한 마음으로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또 볼까요 한번? 그때 했던 얘기. 예. 아마 작년에 안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아브라함 프로젝트가 일어났지? 이거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새로운 시작,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실 비전과 약속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이걸 놓고 하나님 계속 저에게는 기도하게 하셨고요. 지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그 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뜻 가운데 제 마음으로 저는 먼저 제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큰 그림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아브라함 프로젝트. 이 아브라함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그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먼저는요, 이제 우리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땅으로. 이 자리가 아니고요, 새로운 곳입니다. 어디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몰랐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새롭게 개척하는 심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예. 교회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요, 이제까지 해오던 사역 그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때 언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제가 올 봄에 이 얘기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가을쯤에는 하나님 어디론가 떠나게 되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을이면 몇 월인가? 9월, 10월, 11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언제 다른 때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 드는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을쯤에는 또 너무 먼 데로 가면 여기 계신 분들 못 오잖아요. 제가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데로 가고서 자 우리 옮깁시다. 가지 오지 말란 얘기인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 한 차로 20-30분 정도 떨어진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차로 오시니까 고향 파주 그쯤에 어딘지는 몰라요. 거기가 상가가 될지 창고가 될지 저 도심이 될지 더 외곽이 될지 어디 안 되면 저 호수공원 야외 무대 좋던데 거기서 할지 좋잖아요. 축구장을 빌려서 할지. 예. 앞으로는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예배드린대? 몇 번에 걸쳐서 할지 한 번에 들어가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저에게는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전 옛날에 하나님 상가 절대 안 갑니다. 절대 건축 안 합니다. 이런 저의 고집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다 내려놓게. 예. 하나님 좁으면 좁은 대로, 길가면 길가인 대로. 그래도 하나님 한 1000평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도 들다가. 예. 여러 가지 저의 생각이 있지만요, 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 뜨겁게. 다윗의 장막,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뻐하고 정말 부끄러움 모르고 온 마음 다해 예배했듯이 그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며 예배하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구원이 그 지역 가운데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핵심적인 틀입니다. 예. 우리 재정, 여러분 그때 보셔서 아시지만 재정 없습니다. 예.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 우리 코로나 이전에 또 우리 선교단체와 분리하면서 그때 남은 재정을 다 선교지에 보내고 제로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9년 시작할 때.
코로나가 지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번에 보셨지만 뭐 한 5, 6천 정도 제장이 있어요. 예. 어느 분이 보면 아이고 그거밖에 없나. 근데 어느 분이 보시면 그렇게나 있어요? 예, 뭐 기준에 따라 달라요. 원래 같으면 다 선교지 보냈을 텐데 몇 년간은 잠깐 놔둬라. 할 일이 있다. 그만 두시더라. 잠깐 놔뒀어. 근데 이거 뭐 어디 가서 보증금도 안 되고요. 뭐 뭘 하려면 계약금도 안 될 금액일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있고 없음과 관계없이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 할 거면 좀 목사님 좀 알아보거나 하시지.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궁금했는데 안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요, 제가 알아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오늘 선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알아볼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나? 어디에 창고라도 있나? 우리 여기 교회 들어올 때 저 옆에 창고, 지금 제일 탁가 있는 창고 알아봤는데 여기 건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때 수중에 1,000만 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 집사님 만나서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교회 건물 제대로 된 건물에 있어야죠. 창고에다 교회 지면 되겠습니까? 정 집사님 믿지도 않을 때에 그분이 목사님 원하는 게 몇 평입니까? 원하는 평수대로 원하는 설계해서 마음껏 지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또 어느 순간 봤더니 우리 얼마 있지? 보증금은 될까? 계약금은 될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요쪽은 아멘 하시고 요쪽은 좀 안 하시고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아직은 재정도 없고 뭐 알아보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작년보다 아멘이 크군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1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들으셨지만 사실은 그때 제가 이 말씀 나누고 바로 이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막막했어요. 어디 간다고 떠난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린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 말씀드렸지 안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먼저 선포하고 알아보려고. 어디로 간대. 오늘 다시 들어보니까 언제인지를 얘기를 안 했네. 가을이라고만. 몇 년 가을이라고 얘기를 안 했네. 올해 가을인지 내년 가을인지 하고 그냥 가을이라고 그랬네. 예, 여러분 가을에 갑니다. 가을에 갑니다.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오면서 막막함으로 왔어요. 저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시는 저 운동장을 못 볼 수 있겠구나. 이 건물이 곧 이제는 이 건물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정말 막막한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막막함을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마지막 설교 끝나고 찬양을 하면요, 찬양할 때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때 그 앞에 설교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막막함을 이제 믿음으로 채웁시다. 우리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길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막막함을 믿음으로 채웁시다. 막막함을 믿음으로 채웁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막막한 거예요. 내가 선포는 했는데 당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그런데요, 찬양 끝나고 이렇게 헌금이 올라옵니다. 제가 뭐 보통 때 헌금 올라오는데 볼 여력도 없고 뭐 정신도 없는데 헌금이 올라오는데 거기 헌금이 그날은 딱 보이더라고. 제가 한 번도 건축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고요. 또 우리 건축 헌금 하자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헌금에 어느 분이, 그리고 그땐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예, 우리 교인으로 아직 등록도 안 한 분, 어느 분이 그날 건축 헌금을 1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보통 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준비돼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고 내가 이끌 것이고 내가 채울 것이다.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예, 작년에 얼마 재정 없었는데 다음 주에 재정 보고 할 겁니다. 예, 얼마가 됐는지 또 하나님 얼마만큼 부으셨는지 다음 주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막막했던 시간이요, 한 몇 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땅을 주셨죠.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저 절대 건축 안 한다고 했는데 건축할 마음을 주셨고요,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이끄셔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아직은 여기 있지만 곧,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이 안 됐지만 한 다음 주 정도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 이 과정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올해 또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작년 한 해는 아브라함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왔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새로운 이름으로 또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시작. Jesus Way Project. 예, Jesus Way Project. 너무 깁니까? 너무 깁니까? 아니, 너무 길지 않아요. 이거 한 5글자밖에 안 돼요. 맞아요? 5글자? 영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5글자예요. Jesus Way. Jesus Way Project. 5글자. 5음절. 영어라고요. 예, 따라해 보시죠. Jesus. 이게 2음절. Way. 1음절. Project. 2음절. 이게 5글자인 거예요. 안 길죠? 예, 우긴다고 또 하시겠고. 이 이름 지저스 웨이, 우리 이사 가면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지저스 웨이 처치. 지저스 웨이 처치. 새로운 이름. 아까도 얘기했더라고.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다. 하나님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저스 웨이 처치로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비전, 이걸 놓고 새롭게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이 예수 믿는 큰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 아직도 그 11명의 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엄청난 말씀, 지상명령의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렵고 그냥 단순히 그래요. 어떤 분 이럴 수 있어요. 이사 가면 어떡하지? 거리가 멀어지는데 어떡하지? 뭐 새로운 사람 많이 오면 불편하는데 나 극아이야. 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 어떡하지? 막 목사님 새로운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나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 여러분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들 두려워서 숨어 있고요. 제자들 어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제자들 장인의 동네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고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요 이 말씀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로 I will build my church. build, 주님이 건축하신답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예, 주님의 백성,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용사들을 주님이 build, 건축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건축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지저스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실 것입니다. 예, 건물은요 때가 되면 들어갈 거예요. 예, 우리 조급하지도 말고요, 포기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의 때에 들어갈 걸 기다리시자고요. 겉에 건물은 때가 되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물질,
주님이 예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밖에서도 올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행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거고요,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이 주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의 교회로 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어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이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꼭 해외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여러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찾아오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찾아가게 될 거예요. 이걸 통해 오늘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요? 시작. Jesus Way 프로젝트. 한 번 더. Jesus Way 프로젝트.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길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Jesus Way 처치의 새로운 걸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아브라함 프로젝트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아브라함 되며 또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한 해 동안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제 또 새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펼치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실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주의 뜻에 참여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셔서 주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2절 찬송합시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연약한 자들이나 오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열방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지저스의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멘으로 동참하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작정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우리가 안내해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족속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지저스의 프로젝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이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일어나고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고백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지저스의 처치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메마르고 황무한 인생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죄를 이루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계획과 작정을 펼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아브라함 프로젝트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새롭게 이제는 땅을 정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작정과 계획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새 마음 품겠습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작정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지저스의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기름 부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이어 지저스웨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녘 땅의 동포들 위해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